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2023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보내고 연말이 거의 돼서 이제 또 한 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참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부푼니다. 그래서 정말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고통들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 가운데 이제 그 새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그런 어려운 그런 일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돌봐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구석인가는 우리의 각자 마음에 허전함과 아쉬움이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각자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측량하다, 메트레오는 재다, 내주다, 나누어주다, 분배하다를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 의미로 어떤 규칙이나 표준을 따라서 판단하다, 말로 대다, 또 평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은 상징적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갈대는요, 요단 계곡에서 흔히 자라는 갈대를 말하는데요. 구부러지지 않고 곱게 자라기 때문에 갈대를 가지고 자를 만들어서 길이를 재는 자로 모든 일상에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갈대는 쉽게 부러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이 갈대는 구부러지지도 않고 또 쉽게 잘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서 그 자로 다듬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라는 거 우리나라도 이 그 대나무로 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 자로 사실상 모든 길이를 재기도 하고 그 자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것을 사용합니다. 예컨대 집을 지을 때 그 자를 이용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무슨 모형을 만들 때 또 우리가 길이를 재어서 그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포목점에서는 그 자를 가지고 재면서 옷의 수치를 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자는 모든 것을 재는 그러한 그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면 자르고 부족하면 더하라는 것입니다. 자의 척도에 따라서 집을 짓고 옷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데 그러한 것이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의 측량할 때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측량하라는 거예요. 자로 재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재라는 것입니다. 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 1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1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나이를 더 먹듯이 우리가 믿음의 연수도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연수가 더 많아지고 믿음의 연수가 더 커지면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올 한 해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게 하라. 너부터 점검하고 그리고 너에게 속한 그 성도들에게 점검하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물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 해를 살았는지 생각해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점검해 보는지요.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면서 신앙 점검이 확실하게 되지 아니하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다시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올 한 해를 잘 믿음으로 정리하고 말씀으로 잣대를 삼고 우리가 말씀의 자를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그것을 측량해서 정말로 그 부족한 것은 우리가 다시 채우고 또 우리가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 세우고 또한 우리가 또한 다시 채워야 될 것은 더 채워지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년에 2023년 새로운 대망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2024년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했어요. 성전을 측량하라, 제단을 측량하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곧 성도들을 측량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측량할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측량해야 합니다.
측량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66권이에요. 이 66권은 흔히 정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정경이라는 말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뜻은 본래 길이를 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측량하라고 했습니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인 성경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서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잘잘못을 측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내 생각이 표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바뀌려면 내가 내려앉아야 돼요. 내가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빈무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오히려 주님 것을 가지고 나를 더욱더 부유케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를 더 만족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새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년에는 내 문제가 내가 억울하게 지금 당한 거 이거 해결받고 내가 지금 상처받은 거 이거 해결받고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물질적인 거 해결받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아픈 거 이거 해결받고 이거에 대한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치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리를 비워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또한 뭐예요? 주변 사람들도 자꾸 나한테 맞추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그 연약한 것을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성이 우리의 본성이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왕자리를 차지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생명으로 하늘나라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진 것을 다 여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기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나 혼자,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그럴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나 혼자 너무 외로이 쓸쓸히, 그렇게 정말로 이 삶 자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면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도 그 불평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도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가득 채워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왕자리를 계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자리를 비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의 생명력을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나 자신을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안간힘을 써요. 내가 내려지고 내가 비워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면, 나를 비우고 나면 내 안에 진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면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주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과 저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아직 비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실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선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근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부요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하나님 품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벌레감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뭔가 좀 착하고 남이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았으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내가 좀 그래도 나는 이만큼 그래도 잘 살아, 선하게 잘 살아,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잘 살아, 믿음 생활 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자리를 아직도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내가 왕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10분 뒤의 일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어난 일도 모르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내가 또 취해야 될 것은 더 취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진 것, 그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그러면서 힘쓰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정경으로 선포된 것은 주 4세기 일입니다. 이 397년의 정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으로 공인된 문서를 말합니다. 이 기독교는 구약 33권,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삼고 있어요. 이것이 발표될 당시 정경의 외경이나 위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요 66권이 정경으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서 기본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렇게 모든 그 삶에 있어서 자로 재면서 그 규격에 맞게 살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 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자로 재듯이 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를 살피고 말씀으로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 재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중 성전의 측량을 근거로 오늘의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인가, 우리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는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이가 정말로 올바른 사이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가장 주목하시고 눈여겨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두루 살피시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렇게 두루 살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 지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고 계셔요. 그 눈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상태, 저도 여러분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폐부를 찔러서 다 쪼개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여러분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 나의 그러한 그 상태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상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분 앞에 여러분이 온전해지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흠잡히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을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습니까? 우리의 행동 거지가 우리 하나님은 다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피시다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7절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내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은 것이 너무 은혜스럽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먼 길을 가면서 그 수레 타고 가면서 덜커덩 거리는데 거기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 빌립을 그곳으로 막 보내시는 거예요. 이 빌립이 한참 막 전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이러면서 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빌립을 막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지금 막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막 그냥 이 빌립을 막 에워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 이 내시의 그 열정과 이 내시의 사모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빌립을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그 정말로 사랑 안에 더욱더 거해야 되겠다,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그런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그 한 사람의 이 국군을 맡은 내시, 이 내시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여러분과 제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여러분 그가 믿음이 생겨서 그 조그만 웅덩이 같은 그런 것에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측량하라고 하십니까? 이 측량한다라는 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문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참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과 때를 가졌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40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 측량의 의미는 모든 재난에서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측량의 대상으로 수용되지만 성전 밖의 이방인의 마당은 측량의 대상으로부터 제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전에 말씀하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주님이 이 성전에서 여인애들 이방인애들 거기서요 매매하는 자들로서
막 그 성전 안에 막 그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막 진노하셔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셨잖아요. 성인들 그 장사하는 것들 다 뒤에 엎으시면서 여러분 그 재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드릴 그 재물들을 다 쫓아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뒤엎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노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가증하게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내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지구의 대환란의 날에 구원받을 자를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갈대자를 주면서 일어나 측량하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방인 바깥 마당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곳은 성전 바깥인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세요. 다른 거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거 그냥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예배하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 좀 덜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세요.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그거를 알게 돼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좋아서 나의 마음이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잡담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찬송을 정말 목소리 안 나와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사람이 듣기에는 정말로 뭐 괭다리 나는 소리 같고 정말로 울리는 징 같고 듣기 싫은 그러한 소음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숨도 못 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진짜 온몸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겠지만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서 정말로 암에 걸려서 죽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면서 왜 나를 데려가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여만이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라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것이 안 되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하셔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천국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요 죽도록 아파서 이제는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그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천국 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천국을 소망하다 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가. 그런데요 하나님한테 그 천국에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다가요.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다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그렇다면 진정 그 사람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왕자리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분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없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이 내 왕자리에 계시면 나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 풍파가 오면 막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절절매고 그러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주인이 바뀐 사람은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리하다가도요 바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극심합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달게 받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갈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저울에서 미달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루 재었을 때 부족한 것 정말로 모자라는 것 이것을 다시 여러분 채우고 또한 이 저울질에서 우리가 또 그 내려간 것을 다시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은 지성소, 성소, 남자들, 유대인, 여자들, 이방인들로 여러분 나뉩니다.
여기 성전밖이란 이방의 뜰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방마당이에요. 이곳은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이나 구경꾼들 온갖 사람들이요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양이나 비둘기 같은 재물을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재물을 팔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뒤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이나 무할례당이나 그리스도밖에 있는 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이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양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제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해서 또 정말 모자라는 것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안에 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더 크게 보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의 그런 사람들을 합당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눈안에 드는 인생이 되려면 정말로 참마음과 선행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존중히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생활을 기도와 간구로 시작해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늘 여러분 재서 버릴 거 버리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다시 붙잡아야 될 거 붙잡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천국인으로서 인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정말로 구원과 안전의 측량줄로 측량하여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현세와 말세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조처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영적 안진뱅이였어요. 여러분, 그는 안진뱅이는요 육적으로도 안진뱅이였지만 영적으로도 안진뱅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진뱅이는 성전 안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저 성전 입구에서 뭐요? 여러분, 은혜의 감격을 맛보지도 못한 그는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벌렸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에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는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는요 고침받은 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안진뱅이가 뭐 걷고 뛰면서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찬미하면서 예배자로 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드나들면서 안진뱅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우리는요 걷고 뛰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안진뱅이 신앙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안진뱅이의 신앙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찔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들리면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안 좋게 생각하고
또 목사가 내 실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저렇게 말하지. 이러면서 이제 시험 들고. 이것이 안진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이 그 목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내가 정말 암조직이 여러분 수술해서 그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암 조직을 일찍 빨리 도려내고 그것을 수술해서 여러분 치료를 해야 다른 그 암 조직이 다른 몸에 퍼지지 않죠. 다른 장기에 다른 그 육체에 퍼지지 않죠.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암조직을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암조직이 내 몸 전체에 다 퍼져버리면 그때는 수술해도 수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술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칼, 이 말씀의 칼이 여러분과 저를 찔러서 쪼개어서 그것을 여러분 수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롭게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프다고 도망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하고 멀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내 스스로 내가 치유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입에 달고 먹기도 좋아요. 여러분 당에 걸렸으면 여러분 당이나 뭐 심장병이나 뭐 이런 거 걸렸으면 우리 음식 먹는 거 얼마나 조심합니까? 심장병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음식을 가려 먹어야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약을 먹어서 여러분 그 말씀의 양약이 정말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려면 우리가 가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버리고 나에게 좋은 것은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돼서 정말로 내 몸과 내 영을 해롭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청산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과감하게 척결하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정말로 여러분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도 그것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내가 비워져야만이 우리 주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셔서 내년에 또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행하실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 보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다 비워라. 버려라.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그래야만이 새 일을 행한다는 거. 여러분 내 그릇이 돼야 깨끗해져야 거기에 음식을 담죠. 내 그릇이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거기에다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담아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음식을 담아 주시겠어요? 안 담아 주시죠? 더러워서 못 담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수저나 뭐 그릇에 조금만 뭐 정말 미세한 거 그 티끌 하나만 붙어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시 씻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뭘 음식을 담잖아요. 그리고 다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그걸 우리가 수저를 사용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끗해져야만이 정결하게 돼야만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무슨 기대를 하십니까 여러분. 덴마크의 토르발센이라는 화가가 그렸던 유명한 예수님의 얼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의 얼굴은 알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꿇어앉아서 그림을 우러러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자롭고 거룩하며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명화가 되었어요. 꿇어앉을 때야 그리스도의 진가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야 기도하죠. 여러분 내 마음에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도와주셔요. 그냥 나만 위해달라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자꾸 그거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사람을 자꾸 주변 사람들을 잘해주니까 자꾸 자기를 부려가지고 그 사람이 종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비워지고 내가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비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기도하면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이 들고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내 인생 탓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까지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말씀을 우리의 그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면서 내가 정말 버릴 거 버리면서 참된 경배자들로서 세워져서 이제 내년에 정말 2024년 정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정말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이 차고 넘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귀하게 되시고 높아지시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이제 2024년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그런 하늘에 그 속한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맛보고 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는 모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